나이 31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큰 딸을 낳고 또 아들 낳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개척한 지 넉 달 만에 또 셋째 딸을 낳은 지 사흘 만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공릉동에서 목회를 다드림 교회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책을 몇 권을 쓰셨어요. 상가 3층에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아주 뭐 큰 교회는 아니시지만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책 제목이 너무 특별해요.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막내딸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랬대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막내 윤지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제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일부러 똑같이 그냥 그대로 옮겨 썼어요.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도 또 있어요. 저기서 바람은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바람이에요.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바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지에 옷들을 모아서 보냈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꽤 많이 가져갔거든요. 꽤 많이 가져갔는데 풀어놓자마자 그냥 10분도 안 돼서 다 동났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 쓸데없는 옷 한 벌 나눠주는 것들이고 다 입고 남은 것들을 나눠주는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10분 안에 그거 한 벌에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선교 헌금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인데 그 선교지에는 그게 없으면 당장 그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음향이 안 되고 또 전기도 안 되고 냉장고니 시설이 안 돼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그 속에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해를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사신 분들도 있고 사랑스럽던 동생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그런 분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프고 마음 절절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학교도 안 다니는 꼬맹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말, 그것은 엄마는 일어나서 걸어가서 아이하고 말 한마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엄마만 보고 있고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꼬맹이 딸이 아빠한테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조금 잡히세요? 조금 잡히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모두 188번 나와요. 요즘은 참 편하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성경 읽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사 치고 클릭하면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성경 기절 쫙 뜨거든요. 188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에만 75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제외하고 나면 113번 나오는 게예요. 이게 감사예요. 성경에 그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고작 188번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권면할 때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있을 거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감사가 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성경에. 진짜 모든 일이 다 감사하세요. 원망은 하나도 없으세요? 불평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만 가득하세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요? 사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하고 찬양하셨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앞에서 듣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입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시 때만 되면 저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원서들을 다 냈어요. 근데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팔려갈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갈 때 그거 알고 갔을까요? 어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거 알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요셉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을까? 요셉의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의 결과를 아니까 그래도 참 은혜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겨운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김 목사님이 지금 김병년 목사님이 아기를 셋째 낳고 사흘 만에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래서 그게 40살이에요. 지금 60살이 됐어요. 올해가 회갑이래요. 20년 동안을 누워서만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아내를 등창은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새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목회도 해야 되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었을까? 모든 순간 감사하는 게 실감 나겠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 입에서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말했을 때 그 속에 이 김 목사님의 손이 삶이 얼마나 깊은 부분까지 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래도 행복하게 키워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고 살아냈을지 하는 것들이 구구절절히 제 마음속을 아프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언제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도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거든요. 욥기를 우리가 보는데 욥기 안에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거든요. 욥기 1장, 욥기 2장을 읽어보면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하루아침에 죽고 아내는 남편을 욕하고 친정으로 도망가고 이와 같이 처절한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뭐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을 감사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욥기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암병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가? 원수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내 원수인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잠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잠언을 읽어라.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게 하려면 잠언을 읽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잠언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한 번 나와요. 보실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렇게 잠언 31장 28절에 나오는데 잠언 31장에는요 현숙한 아내에 관한 얘기예요. 현숙한 아내 감사하죠. 그 자녀들이 다 잘 자라는데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하죠. 엄마에게 감사하고 아빠에게 감사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가득한데 그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나오는 그 복음서 안에 감사가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놨어요.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저거 정도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올 걸 다 알고 계세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병이 조금 있다, 내가 지금 암 진단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 기적과 같이 나을 것이 내일 모레 나을 거예요. 아버지요,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감사보다도 울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운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님,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 추수감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 감사, 감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알고 보면 감사, 감사, 감사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울고 싶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 김병년 목사님이 아내가 식물인간이 돼서 20년을 보내서 올해 이제 회갑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고,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저귀 갈고 뭐 하는 걸 다 이 아이를 키우고, 이제 큰딸, 둘째 아들 다 이거를 지금 해내면서 키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목회도 하잖아요. 목회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다 해나가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지, 뭐 다 뒷바라지도 해야 되지. 거기다가 아내는 식물인간 누워 있으니까 아내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씻겨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한테나 그냥 감사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감사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행복해. 너무 잘 자랐어.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랐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래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막내딸 윤지가 고백하는 거죠.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가 있어요. 저기가 요르단의 와디럼이라는 광야인데요.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갔을 그런 광야예요. 저렇게 텐트 치고 살았겠지요. 40년을. 저 갔다 왔거든요. 요르단 순례할 때. 사람 못 살 때예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40년을 살았어요. 제가 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광야는 울고 싶은 공간이지 감사로 충만한 공간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너무 많은 거예요. 조상희 권사님 폐암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데 웬걸 사위가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쓰러져. 내가 아픈 거는 말도 못하게 생긴 이런 상황이 막 오고, 그게 감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의 제목은 아닌 거예요. 극복해야 될 제목이지. 그런데도 견뎌내시잖아요. 견뎌내고 있거든요.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공간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모세는 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신명기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맨 밑에 줄였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왜 부족함이 없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밑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함께 한번 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구구절절하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감사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감사가 우리의 살 길이에요.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이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뭐냐면 완전히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천형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 이게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근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 가다가 보니까 다 낫네. 온몸이 다 깨끗하게 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죠. 근데 한 명이 돌아와요, 예수님께. 한 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다 감사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한 명만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감사의 제목들이 충만하면 항상 감사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도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맨 밑에 줄 보세요. 너 어려서부터 너가 내 말 잘 안 듣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말도 잘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너 습관이다. 그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다. 여러분, 말에 습관이 있으시죠?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입만 열면 누구 욕하는 습관. 그냥 뭐 하게 되면 비난하는 습관. 뭐 하면 손가락질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에요. 우리는 나쁜 습관 안 가지시기를 바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뭐 좀 하자. 아유, 못해요. 안 해요. 왜요? 이거요, 여러분 습관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못해요? 못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요? 궁금증이 많고 의문부호가 많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안 해요? 그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말 습관을 바꾸세요. 행동의 습관도 바꾸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울고 싶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울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습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울 일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나의 말,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인 사람이 더 많아요. 더 큰 거 안 준다고, 더 귀한 것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히랍의 철학자가,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듣거든요. 에토스 안드로포이 다이몬, 습관이 천재성이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매일 노래 부르고 매일 성악을 연습하고, 성악가 되겠지 않겠어요? 매일 피아노 치고 피아니스트 되지 않겠어요? 매일 그림 그리고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 나는 어떤 다이몬, 이 다이몬이라는 말이 디몬, 마귀라는 뜻도 있어요. 왜
천재성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이 동의어인 줄 아십니까? 다이몬이라는 이 히라보에서 마귀가 천재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만큼은 아닌데 훨씬 뛰어나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에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 자체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오빠 그러면 무슨 생각 나세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러면은 그냥 슬쩍 미소가 띄어지지 않나요? 우리 교회 오빠 누가 있나? 우리 교회 오빠 누가 있을까? 우리 김주영 집사님, 권사님, 교회 오빠? 스스로가 난 아니에요 하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도 이수진 권사님은 교회 오빠를 만나서 사귄 거예요. 네, 결혼하셨죠. 교회 오빠 하면 좋은 거 생각나지 않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교회 오빠 했더니 연예인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교회 오빠. 그래서 뭐 아무개도 교회 오빠, 아무개도 교회 오빠, 아무개도. 이 교회 오빠라는 책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교회 오빠. 이분은 누구냐 하면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 39에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39살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소식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충격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악성 림프종 4기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아기는 이제 2살밖에 안 됐어요.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관희 집사님,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아내가 악성 림프종 4기 판정을 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와 내 아내 은주는 그거를 할 수 있다. 그것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멋진 말인데 이분에게는 그거 이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이 하루를 누구 미워하고 누구 원수 짓고 증오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살고 싶지가 않다. 나는 이 모든 시간을 아무개 축복하고 아무개 축복하고 아무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이관희 집사님이 저렇게 고백을 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나와가지고 방영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놓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고 다닙니다.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원수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얘기했던 이 목사님의 막내딸의 고백과 같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관희 집사님이 지금 자기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으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벼랑 끝에 서 있고 이제는 여기서 뚝 떨어져서 죽을 일밖에 없는데 근데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팔을 벌리고 떨어지는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팔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매일 그것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슬픔을 당하면 울 수밖에 없죠. 슬픔을 당하면 울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오면 한숨 쉴 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숨 쉬는 일들 있으셨잖아요. 그런 일들 있는 겁니다. 아픈 문제, 상처,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 그 치유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왔던 한 해, 교회력으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길목에서 돌아보면서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뜻 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